오늘 시간에는 축사치유 4단계로서 회개하면서 동시에 십자가 세우고 보혈 바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축사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예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시리즈로 쫙 정리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20강, 30강, 회개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60강, 72강 이렇게 쭉 정리가 돼 있어요. 한 번에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한 숟갈에 다 배부른 것도 아니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교회에 대한 이 용어도 어려워요. 그래서 몇 번을 들어보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시리즈 설교를 쭉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를 하나로 요약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는 것이니까 이것만이 전체가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그 핵심 골자만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 전체는 싹 시리즈 설교를 보셔야 돼요. 은사도 은사 쭉 설교 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회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기독론 해가지고요. 제가 그때 아마 30강을 해놨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30에서 35분 사이에 30번을 한 거예요. 이거 다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지금 4단계 들어왔는데 3단계는 예수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귀신을 쫓는데 예수님을 쫓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귀신을 쫓아서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못 알려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덜 알려진 것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최종적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제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런 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축사치유가 일어나려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귀신이 쫓겨나가면 병든 자가 나아요. 병든 것만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귀신하고 상관없이. 그때는 병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열병을 꾸짖었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 열병을 꾸짖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병든 것을 치유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축사 치유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으로 쇼부를 볼 수는 없다. 한 번으로 끝장을 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이 귀신들은 합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나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쫓는 문제, 귀신을 처리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줬어요. 몇 시간에 걸쳐서. 준비도 안 된 사람 왔다가 8시간에 걸쳐서 그냥 쫓아줬어요. 나가서 2, 3일 안에 또 다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뭔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냐. 내가 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에 빠져 있으면서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또 당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면 다시 들어오지 않는 축사를 받아야지,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축사를 받아봤자 뭔 소용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귀신을 내보내고 다시 들어오지 않는 축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귀신, 마귀, 정체를 알고 속임수를 잘 알아야 돼요. 나간다 말만 하고 안 나갈 수가 있거든요. 정체를 잘 알아야 되고, 왜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가. 천사도 못 들어오고 사람도 못 들어오는데 왜 귀신이 들어오는가.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두 번째는 회개를 해야 된다. 이게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모든 것에 이 신앙생활과 천국 가고 치유를 받고 축사를 하는 모든 일에서 회개는 필수적이에요. 은사를 받고 하는 모든 문제는 회개는 필수적입니다. 이걸 빼놓고 하면 결국에 다 말짱 도로복됩니다. 이게 없으면. 근데 이거 얘기하지 않죠. 능력자에게 안수받으면 된다. 그리고 능력자에게 치료받으면 된다. 이래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다시 원상복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회개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회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회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 은사가 개발되어지는 회개까지 쭉 해나가야 된다. 이거 회개만 해도
72강 이렇게 됩니다. 그 문제만 쭉 우리 속에 어떤 귀신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것을 다 내보내야 되는지, 어떤 특성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회개를 우리가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쫓으니까 예수 이름을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알고 제대로 대해서 축사를 받게 되면 떠납니다. 그리고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런데 우리가 귀신의 축사를 받는데 이 귀신이 한두 개가 아니고 일평생에 이것을 사실 쫓아낼 만큼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맨날 와서 머리 뒤밀고 목사님 쫓아주세요, 목사님 쫓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는 혼자 하고 성도는 많고 대상은 많은데 그 목사 그 일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한 번은 반드시 주의 종에게 사역을 받아야 되겠죠. 불안수랑 받아서 생 귀신들을 확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해나가야죠. 자기가. 근데 자기가 해나가는 방법이 없으면 맨날 의존적이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맨날 머리만 뒤밀고 있을 건데, 스스로가 자기 속에 있는 영들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병도 치유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1, 2, 3단계는 귀신을 내보내고 치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 얘기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4, 5, 6단계는 뭐 하는 것이냐, 내가 스스로 귀신을 쫓아내고 스스로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이 침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너무 강력한 무당에 신받을 정도로 엄청 강력한 것들은 주의 종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스스로 안 돼요. 무당 신이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증상, 그 사람 동정적 특이는요, 어깨가 엄청 무거워, 너무 힘들어, 일평생 힘들어.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든지를 몰라. 그냥 막 쭉 쳐져 살고 우울증이 막 찾아오고 정신이 없어. 이런 것들은 스스로가 해결되지 않아. 내가 예수 이름을 하려는데 그것도 조차 하기 힘들고, 회개 기도만 하는데 회개 기도만 한 장도 못 읽어서 지쳐가지고 안 되는데 어떻게 불을 받아야지 주여. 그때는 확 잡아버려야 돼. 그의 종들이, 권능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문제까지 제가 이제 4, 5, 6단계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4단계는 뭐냐? 4단계는 스스로 귀신을 내보내고 스스로 병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제가 이제 경험해 보면서 아는 건데, 영권이 없으면 귀신이 잘 안 나가요. 귀신이 높은 계급을 갖거나 많은 귀신이 있으면 그걸 잘 몰라. 안 돼. 잘 안 돼. 그래서 이 귀신을 내보내는데 첫 번째는 예수 이름을 사용해도 귀신이 잘 안 나가더라는 거죠. 그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가고 있는데 너무나 많아서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가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못 알아차려서 안 나가는 듯한 그렇게 아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귀신들이 나가면서 나중에 계속 나가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공격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쫓을 때 나가 이건 싸운다,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면은 둘이 싸울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이게 가게 주인이에요. 근데 나쁜 악한 사람이 내 가게를 막 들어와요. 그럼 나가라고. 근데 저 사람이 나가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저 사람하고 안 싸우겠지만, 나가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이 나는 들어가고 싶은데 나가라고,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면은 영적 전투가 시작된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 전투는 이미 시작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놈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싸워야 돼. 정상입니다. 귀신이 나갔다고 한 번도 안 들어오냐, 다른 귀신 안 들어오냐, 또 들어오죠. 귀신들이 내 속에서 불러들이기도 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든 간에 귀신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귀신하고 분명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자, 에베소 6장을 열어봅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해야 돼요. 필연적으로. 10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지,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2절 우리의 씨름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로.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공격해 오는 것도 이제는 막아내야 되고 또한 이것들도 내보내야 되는데, 싸울 때에 우리가 처음에 싸울 때 우리의 영적 계급은 낮아요. 근데 귀신은 영적 계급이 높을 수가 있고 숫자가 많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얻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하고 넘어가야 돼요. 내가 이렇게 귀신을 나가라고 했더니 귀신이 나에게 공격해 오더라 라고 해서 엄해 무서워,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일평생 귀신에게 지배당하고 사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네. 그런다 귀신한테 공격당해 돼서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귀신이 가져다 주는 수많은 저주들하고 내가 싸워야 되고 또한 내 가족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스스로가 그 귀신을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반드시 나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 근데 영적 싸움을 하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은 주님의 허락이지 귀신은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귀신이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의 허락한 게 있으니 그것이 죄를 지으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왜? 회개했으니까 귀신 나가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것은 법칙입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도 않고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화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격을 방어하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없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공격을 하는 것을 방어하면서, 또는 귀신이 공격하려고 아예 생각도 안 하는데 귀신만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성경에는 안 나왔어. 그게 바로 십자가 세우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회개하면서 동시에 십자가 세우고 보혈 바르기.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내보낼 수가 있어요. 물론 전쟁을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래서 신앙의 초보자일 때는 십자가 세우기를 하고, 신앙이 어느 정도 커나가면 그때부터는 직접 예수 이름으로, 내가 권세가 올라가고 영적 계급이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불세례까지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단계 되기 전까지는 십자가 세우기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세우기라는 것은 상대방의 공격, 악한 영의 공격을 받지 않으면서 악한 영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혈 바르기라는데, 보혈 바르기라는 것이, 보혈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사함의 도구예요. 자, 에베소서 1장을 봐봐요. 예수의 피는 죄사함의 도구.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속죄해 준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우리는 속죄,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용서해주는 용도로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사용하는데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그래서 예수의 피가 속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주는, 재앙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에 멸하는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을 칠 때 타락한 천사가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다고. 예수님 탄생 이쪽 저쪽에 왕창 떨어졌어요.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사람을 칠 때는 천사를 통해서 쳐요. 다윗을 칠 때도 천사를 통해 치잖아요. 인구조사했다가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칼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마귀가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칠 때도 있어. 그렇지만 마귀가 치는 것도 마귀는 아직도 현재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종의 일환입니다. 여당이 있으면 야당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직 쫓겨나지 않았다니까요. 사단이 구약에 타락은 했어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악한 자를 심판하는 용도로 사단을 쓰기는 써요. 그러나 사단이랄지라도 허락받고 다 해. 욥 치는 거 보면 다 허락받고 하지 지가 마음대로 치지 않아. 그러나 신약 시대는 하늘에서 떨어진 때부터는 사탄의 왕국이 생겼고, 왕국이 생길 때는 허락받지 아니하고 죄를 지면 바로 공격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받아도 지금 참수하지 않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멸하는 자, 여기 하나님 보낸 천사예요. 이것이 사탄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오자 천사라고 나와요. 시편 이렇게 읽어보면. 그래서 이 천사가 치는데, 이것은 신약시대라면 귀신이 치겠죠. 이제 그 위에는 귀신이 치는데, 이때 이 재앙을 주는데 사람을 죽이는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이는 재앙을 치는 이 천사, 이 천사가 타락한 천사든 악의 천사 관계없어요. 주님의 지금 통제 아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의 명령해서 지금 순종하는 것이지 지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때 칠 때에 이 유월절 양을 피를 발라놓으면은 치지 못하고 넘어가라고 명령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뭐가 한다? 피가 한다. 유월절 양 피. 고린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해요?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할렐루야. 귀신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니까요. 신기합니다. 예수의 피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는 안 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몸뚱이 그냥 갖고 가셨잖아요. 다시 오시긴다고 하지만 갖고 가셨어. 남겨놓고 간 것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남겨놓고 간 두 가지밖에 없어. 피하고 물만 남겨놓고 갔어요. 그렇잖아요. 피를 다 쏟았잖아요. 그래서 피가 어딘가에 있어. 주님의 피는 없어지지 않아.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지금 남아있어. 근데 그걸 갖다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무한대로. 영적 세계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용도로만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딱 돼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데, 그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로 덮어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부탁할 필요. 주님 예수의 피로 덮어주세요. 예수의 피를 발라주세요. 그렇게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안수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래요. 주님 성령의 불을 7배로 더 뜨겁게 저에게 불을 내려주세요. 두 번째, 예수의 피를 발라주세요. 예수의 피를 발라주세요.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뿌리고 덮고 바릅니다. 이렇게 계속 바릅니다. 철철 넘치게 바릅니다. 이렇게 바르고 하게 되면 확실히 귀신이 안 붙어요. 근데 이거 안 하면 귀신이 잘 붙어. 그래서 이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 안 들어오게 하려면 예수의 피를 바르는 것도 아주 효과가 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 세우기예요. 그래서 십자가 세우기란 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자가 축사법입니다. 목사님한테 한 번은 반드시 축사를 받으셔야 돼요. 축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가 축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가 축사를 하게 되는데 왜 십자가 세우기라는 걸 하느냐?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 세우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속에 있는 영도 있고 밖에 있는 영도 있잖아요. 그죠? 밖에 있는 영들은 나를 침입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영들은 계속 남아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회개를 하게 되면 이 영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법적 근거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이사 가려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 내가 이 사람하고 전세 계약을 맺었어요.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전세 계약 날짜가 딱 됐어요.
그러면 전세 날짜가 계약이 되면 그 전부터 다 떠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떠나려고 준비를 해야 돼. 전세 날짜가 딱 차버리면 가야 되지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럼 강제로 내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내가 회개를 하게 되면 귀신이 떠날 준비를 해서 우리 몸에서 푹 머리를 디밀고 나와서 딱 대기하고 있어요. 떠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떠나라고 얘기를 해야 귀신은 말을 듣는다. 신기한 거예요. 떠나라고 말을 해. 이게 귀신은 꼭 말을 들어. 그래서 이 떠나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내가 권세가 있으면 떠나라고 하면 팍 나가는 거죠. 내가 팍 나가는데 내가 이것을 떠나라고 하는데 이놈들이 회개치 않는 것도 막 떠나라고 해버리면 기분 나빠. 이놈들이. 왜? 나는 지금 이미 계약이 맺어져 가지고 그 기간 안에 내가 살 수 있는데 왜 네가 나를 나가라고 하느냐. 나도 법적인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니까. 그래서 회개를 하고 이게 떠나려고 준비하는 영들을 떠나보낼 때는 십자가 세고의 효과가 있는데, 십자가라는 거냐면 귀신이 십자가에서 무장 해제당했고 사탄은 그때 결박을 당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께 내어주고 지금 음부 중에서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십자가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십자가, 자 오늘 본 말씀 봐봐요. 이 십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란 말을 하면은 저들은 싫어해.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권세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더 이상 내게 있어야 될 근거가 없으니 이제 떠나주세요 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1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셔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이것은 사단에게 속한 이런 그 고위 그 천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통치자들 권세들을 어떻게 해요?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아. 무력화했다. 이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아페크듀오마이라는 동사예요. 아페크듀오마이라는 것은 무력화했다고 우리는 번역하고 있는데 무장 해제시켰다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무장 해제시키다, 무장을 걷어버리다, 무장을 벗겨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벗겨버리는 거예요. 계급장을 띄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아무리 높은 계급장을 가지고 있어도 십자가에서 다 계급장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사단 마귀가 모든 영을 총동원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다 몰려왔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하고 이 기도할 때 사단이 다 옆에 있었다. 사단이 밀가부로도 제자들까지 까부려고 다 모든 악한 영을 다 동원해서 완전 시커멓게 이 겟세마네 동산이 가득 찬 거예요. 왜? 예수만 죽이면 우리 세상이다, 이걸 아니에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첫째 아담 이후에 태어난, 첫사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내 것이었는데, 우리 것이었는데 처음에 아닌, 죄가 없는 또 다른 둘째 아담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덤벼봤어.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할 때 인간으로서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시험해봤는데 못 이겼잖아요. 3대 0으로 판정패당했어.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죽여야 돼. 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럽니까? 벌써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그렇죠. 왜 귀신이 쫓겨나게 되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그렇게 귀신을 이겼잖아요. 3대 0으로 귀신은 졌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전에 귀신 안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제압해놓고 쫓아냈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머리를 박살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이라는데 이 여자의 후손 씨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때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빼앗겼어. 요한계시 1장 17절 보면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전에 내가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언제 가져갔습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마귀 것이었어요, 구약에는. 그런데 그 열쇠를 빼앗았습니다. 주님이. 너 안 돼. 너는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너는 그 권리를 없어서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이제 다 내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뺏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오히려 마귀를 이긴 거예요. 우리는 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제가 수요 기도에 그 요한복음 강의하는데 그 문제를 제가 다룰 거예요. 요한복음 30강에 나올 거니까 그 문제 자세하게 이제 들어보세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좌우지간 졌어. 예수님이 이긴 자야. 왜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느냐? 예수님이 귀신인 사탄과 귀신들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그럼 왜 이겼느냐? 간단합니다. 귀신들의 권한과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은 죄를 짓는 자에게만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했는데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죽이지 않았다면 그렇게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이렇게까지 처리하지는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예수님만 죽이면 자기들의 세상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면 된 줄 알고 죽였더니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가 없는 걸 왜 사망 권세를 행사해? 죄송합니다. 귀신도 내놔. 너에게 준 권한은 죄를 지어야 사망을 행사할 수 있는데 죄를 짓지도 않은 사람을 죽이다니 너는 그런 권한이 없어. 내놔. 딱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가 귀신보다 힘이 약해서 죽은 게 아니요. 귀신의 공격, 사람들과 이런 공격을 받아서 죽은 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스스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죽음은 불법적인 사단이 불법으로 죽였기 때문에 권한을 빼앗겨가지고 그때 모든 귀신들은 무장 해제당했습니다. 모든 귀신들의 무기와 계급장이 다 떨어진 거예요. 무력화됐어요. 다 무력화됐어. 그리고 사탄 마귀는 그 순간에 붙잡혀가지고 이 무적행 속에 들어가서 지금도 못 나오잖아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마지막 때에 그때 잠깐 내놓아요. 그러면은 그 잠깐 와서 그놈이 와서 이 순교자의 숫자를 다 채우죠. 죽여가지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때가 눈앞에 다가왔어요. 사단이 직접 나와서 활동하는 예수님 때 그랬잖아요. 십자가 못 박기 전까지는 예수님 때는 그랬잖아요. 그 시기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오면 지구의 종말입니다. 그때는 이 견딜 수 없는 핍박과 고통이 와요. 그래서 믿음도 지금 가져야지 나중에 그때 못 가죠. 우는 사자처럼 완전히 그때는 혈안이 돼서 우리가 이제 세상 끝나는데 한 놈이라도 더 지옥 데려가자 난리가 나니까 그때는 그냥 가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목 빼서 죽이고 살 벗겨서 죽이고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자는 건 뭡니까? 각 나라는 그런 불법적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런 예수 믿으러 하는 것이 불법이 되도록 법을 제정하면 이 나라는 딱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마지막에 쓰임 받으려면 이런 차별금지법, 이런 동성애법, 그다음에 복음 전도를 못하는 그거, 복음 전파 불법 이런 거 만들도록 못하도록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막아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사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악한 영들이 패배한 장소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세운다는 것은 내 속에 만약에 위장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 속에 위장병 일으키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그러면 위장병 걸리게 하는 그 영이 십자가 세운다. 십자가를 딱 세우면 십자가에서 우리는 패배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권한이 없는데 우리는 힘이 없는데 우리는 가야지. 그러고 간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나가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좀 적어. 그렇죠? 그러나 자 전세 들었어. 살았어. 날짜가 딱 됐어. 그런데 이 사람한테 나가시오. 그래야 되잖아요. 원래. 그렇죠? 원래 그래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힘이 세고 그러면 나가시오 그러면 내가 좀 못하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계약 날짜가 오늘 며칠이죠? 9월 13일로 끝났습니다. 뭐라고요? 계약 날짜가 9월 13일로 끝났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해. 그럼 얘기가 뭔 얘기예요? 나가라는 얘기지 그 얘기가.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선생님하고 나하고 계약 날짜가 9월 13일로 끝났습니다. 14일이 됐어. 끝났다니까요. 9월 13일로 끝났어요. 그 얘기요? 그 얘기 뭐예요?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아 그 얘기가.
마찬가지요. 당신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에 져가지고 무장해제당해서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며. 당신은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제는 권세가 없다며. 뭔데 근데 뭔 힘을 버티고 있어. 나가주세요.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면 붕 떠 있다가 십자가 생각하면은 그래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 권세도 없네. 그래 에이, 가자. 가는 거라. 그래서 십자가 세우기는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 그놈들을 내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무당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그러면 무당에 있으면 무당에 내 어깨를 짓눌러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그러면 이놈들이 점점 나왔다가 점점 먼저 회개할 때 무당을 섬기고 무당에 했든지 뭐 그런 죄를 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 세운다면 벌써 나간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아주 그놈하고 싸운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놈을 내보내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십자가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세운다라는 것은 그 악한 영과 십자가를 세우는 거 아시겠죠? 그 악한 영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영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너희들은 권한이 없어. 들어올 권한이 없어.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너하고 우리하고는 네가 내 집에 들어서 살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맺은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십자가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장례식장에 가면은 장소에도 귀신이 많이 있잖아요. 장소. 내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소가 많아. 장소에. 특히 장례식장 가면 아주 그냥 덕지덕지 붙었어. 귀신들이. 그럼 내가 가면은 나하고 그 사람하고 성질이 맞거나 가족에 핏줄이 있으면 싹싹 들어와요. 팍싹 들어오는데 그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가는 장례식장에 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만나는데 수다를 아주 잘 떠는 수다의 영이 많이 가진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돼.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있는 수다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자기들은 무장해제 당했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못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들은 내보내면서 바깥에 있는 영들은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하고 장소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십자가 세운다는 말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막 두려움이 생길 수 귀신 두려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주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두려움을 주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두려움을 주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것을 10번에서 20번 하면요 평안이 딱 와요. 해보세요. 평안이 딱 와. 왜? 이 영들이 벌써 나가는 겁니다. 두려움을 줬다가 두려움을 줘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사전에 차단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혈기 분노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혈기 분노. 그리고 내 자식도 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이 만약에 자꾸 놀러 다니고 유흥을 즐긴다. 그러면 내 아들에 있는 유흥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뭐라고요? 내 아들에 있는 유흥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네. 내 아들이 내 딸이 뭐 무슨 문제가 생겼어. 내 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어 막. 그럼 뭐요? 내 아들에게 공부 못하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계속 뭐든지 다 안 써먹을 수 있는 데가 없어. 다 써먹을 수가 있어. 어떤 것 간에 내가 봤을 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사탄이 역사하고 있을 법한 생각이 드는 모든 것에 십자가 세우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십자가 세우기는 한 번 하면은 영원토록 지속이 되느냐 효과가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 악한 영들도 처음에는 그 얘기를 할 때는 자기가 멈칫멈칫하고 이렇게 나가지만 계속 이제 있으면 그 자기들도 다시 힘을 길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해보니까 십자가 세우기는 1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효과가 있어요. 1시간, 3시간. 길어봐야 6시간이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6시간 정도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1시간, 3시간, 6시간. 그래서 3시간 정도인데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화장실로 가. 그래서 다시 십자가 세우기를 하고 와. 아시겠죠? 예. 거기서 십자가 세고 온다고 하면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지금 하니까 잠깐 나 화장실 가서 십자가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 내가 바이아가 만나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만난 바이오와 계약을 방해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계약을 방해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계약을 파괴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하고 바이오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은 중간에 가서 화장실 가다가 하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계속해 나가면은 계속 이것은 3시간 딱 생각해 3시간 넘어가면 안 된다 생각하고 3시간 안에 항상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나갈 때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십자가 세운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십자가,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영이죠.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과 십자가 세운다. 오늘 누구 만나는데 그와 십자가 세운다 하고 가면 그 사람이 혈기 분노가 안 들어와. 그 사람의 음란이 안 들어와. 그 사람의 수다가 안 들어와. 그 사람의 유흥이 안 들어와. 내게 그렇게 해서 하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내게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10번, 20번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1000번을 하세요. 몇 번이요? 1000번. 어떤 문제가 있다. 질병의 문제가 있다. 내 딸의 질병의 문제가 있다. 내 딸의 무슨 병과 십자가 세운다. 1000번에서 3000번까지 해보세요.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팍팍팍 죽어갑니다. 날마다 3000번씩 해보라고. 한 달만 해보라고. 팍 떨어져 나가. 다 나가버려요. 안 해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많이 십자가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단하고 싸운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계약 다 만료됐습니다. 계약 만료됐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가라는 얘기지. 그 얘기가 당신 가라는 얘기잖아요. 예. 당신 이미 권세가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는 건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때 내가 그때는 강력해야 돼. 아시겠죠? 그 강력한 것은 내일 이 시간에 이제 영권을 기르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강력한 영권을 키우게 돼. 이건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불세례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나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가 십자가 세운다 하시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보혈을 바릅니다. 보혈을 바릅니다. 보혈을 바릅니다. 내 손에 보혈을 바릅니다. 머리에도 보혈을 바릅니다. 내 몸에도 보혈을 바릅니다. 항상 보혈을 바르면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보호하면서 악한 영을 내보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귀신을 떠나보내서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된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십자가 세우기 열심히 하죠. 회개하고 세워야지. 회개 안 하고 세우면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반드시 회개하고 내게 우상 숭배죄 또 자범죄들을 회개하고 십자가 세우기를 딱, 아무리 바빠도 우상 숭배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세우기를 딱 하고 그날 출발하면 하루 종일 우리는 보호 가운데 살 수가 있고, 내 속에 있는 영도 내보내고 바깥에 못 들어오게 하는 이 효과를 보혈 뿌리고 함께 적용함으로 귀신을 내보내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로부터 귀신을 쫓아달라고 얘기하지만 귀신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또한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닌데 매번마다 부탁할 수는 없고, 이 귀신을 쫓는 방법으로 십자가 세우기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이혼이 저희들이 실제 해봄으로 이 놀라운 능력들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보혈을 발라 악한 영이 떠난 자리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